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말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대문 앞에 95개 조항에 캐톨릭의 잘못된 그 부분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기록한 문건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전 유럽이 뒤흔들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여파로 개신교회가 생겨나서 오늘날 기독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 교회들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 주간으로 선포하고, 또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어느 해보다도 500년이 되다 보니까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뭐 국민일보나 또 기독신문이나 여러 지면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종교 개혁에 관한 글들이 연재되고, 또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은 매주간의 어떤 학술 세미나 또 역사 세미나를 통하여서 종교 개혁에 관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들 교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되새겨야 될 것인가? 종교개혁 주간을 앞두고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물론 이 수년간에 걸쳐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하여서 역사적인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의 정세가 어떠했고,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2,500만에서 3,500만, 유럽의 전 인구가 약 9천만 되는데 3분의 1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이 종교 개혁의 등불이 정말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그 시대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교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3만 정도 되는 그러한 조그만 이 도시에 교회가 100개가 되고 수도원이 100개가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야만 하는가?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핍박이나 압제나 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요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오늘날의 개혁, 지금 오늘 나에게 시급한, 또 우리들 교회에 시급한 개혁적 과제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주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전도고, 또 하나는 바로 예배와 전도라고 하는 그 주제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의 종교개혁,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이 교회에 가져왔던 그 변화와 그 변화가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어져야 될 그 과제, 바로 이 예배와 전도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요한복음 3장에 한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유다에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서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지나갔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를 통과한 적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방면으로 가고자 하셨던 곳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시는데 무려 약 60km 정도를 걸어서 그곳에 도달하게 되죠. 60km면은 하루 종일 걸어가고 그 다음날 한 6시간 정도를 더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몹시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로에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는데 그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면 요한복음의 시간은 6시를 더 보태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낮 12시가 되는 거죠. 정오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물 곁에 예수님이 도달을 해서 너무 피곤해서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유대 나라 중동 지역은 지금도 낮 시간대는 너무나도 햇볕이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쉽니다. 관공서조차도 11시부터 2시까지 문 닫아놓고 쉬고 낮잠을 즐기고 그런 시간이죠.
누가 그 자리에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물동이를 쥐고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Will you give me a drink? 나에게 좀 물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목말라서 먼 길을 왔는데 겠습니다. 이 여자는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낮잠 자고 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바로 우물물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이 여자는 문제가 있는 여자입니다. 어떤 삶의 실패를 경험한 여자입니다. 보통 우리 가운데 어떤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삶의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면 사람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기 싫어집니다. 예,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었지 않을까. 여러분 살면서 아마 그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왠지 사람 만나기가 싫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정말 잘 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친구가 되어지고 삶을 나누고 상담을 하고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집안에 홀로 갇혀서 정말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싫습니다. 그런데 그날 발견한 것은 집에 있는 강아지가 자기를 반겨주는 거예요. 고리를 흔들면서. 그래서 이 강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눈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바라보는데 들으라고 말을 하죠. 야, 나에게 이제는 너밖에 남지 않았구나. 너 같은 친구가 하나만 더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인이 좀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강아지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너 같은 친구? 그래, 이 친구 하나 더 만들어 주마. 자신이 친구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 이런 것이죠. 오늘 여자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정말 외로운 인생,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사실은 너가 나를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정말 미네랄 워터가 아니라 정말 생수를, 리빙 워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을 하죠. 여자가 반문을 합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습니다. 약 30m 정도 되는 야곱의 우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두레박도 없고 지금 목말라서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당신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어서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 우물을 우리들에게 주었던 이 조상인 야곱보다도 큰 자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13절로부터 보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You will never thirsty indeed. 너는 절대로 앞으로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서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 물을 기르러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나오는 창피함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합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만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물이 너무나 귀한 보약이니까 남편과 함께 나눠 먹어라 그런 의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주는 물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혼자 짊어지기에는 힘드니까 남편을 불러와서 함께 짊어지고 가도록 해라.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진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주고 싶은데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 무엇이냐? 바로 여자의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제거하고 그 속에 이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자는 시치미를 툭 댑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지. 너에게는 이미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또 지금 남편이 또 있으니까 누가 남편인지 모르겠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정말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5번이나 남편을 바꿔치기를 했는데도 그러나 여전히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목마름이 인생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여전히 결핍과 목마름을 경험하고, 누가 나에게 물을 주어서 내 영혼이 좀 시원하게 할 수 있었으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갈구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의 특징은 무엇냐면 자꾸 바꾸는 거예요. 바꿔봅니다. 그래서 상대하는 사람도 바꾸고, 막 가구도 한번 바꿔보고, 막 남편도 막 바꾸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바꿉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바꾸고, 종교도 막 바꿔보고, 막 이 목마름을 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인생의 목마름은 근본적인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찔리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자가 화제를 딴 데로 돌려요. 자기 고통스러운 얘기를 자꾸 찌르니까. 뭐라고 돌립니까? 예배에 관한 주제로 문제를 돌립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그리심 산입니다. 아유,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사마리아 가까운데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국가적인 정책상 자기가 정복하는 그 나라를, 이 인종을 혼혈 정책을 써서 섞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섞어버립니다. 혼합 정책,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섞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혼연아들이 사는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단일 민족의 순수성을 상실해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BC 586년에 남유다도 역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체상 이런 혼혈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종족을, 순수성을 보존을 해주고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귀환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우리도 함께 성전 재건을 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합니다. 그때 남유다의 백성들이 너네들은 순수성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믿음의 변절자리더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거부를 하니까 결국에 궁예지책으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심산의 역사 유래를 찾아서 어떤 근거적인 그 근거를 토대를 마련합니다. 바로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한 무리는 맞은편에 에발산에 세워놓고서 축복의 말씀을 그리심산에서 선포하였어요. 그럴 때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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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랬던 그 축복의 산이에요. 이 자리야말로 축복의 산이다. 그러면서 성경이 여러 가지 역사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이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산이 사실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인데 그리심산에서 누렸다 이렇게 바꿔버리고요. 또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오경으로 싹 바꿔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자가 말하고 있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거나 저 산에서 예배하거나 이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 그 장소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드리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1부 예배를 인도하고 플러스 요양원에서 또 2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3부 예배를 드립니다. 플러스 요양원은 요양원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어요. 다니엘도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지내면서 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교회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 정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가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예배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예배가 달라졌을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의 예배는 알아들을 수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제가 할 수도 없지만 히브리어나 막 헬라어로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냥 하는가 보다. 그리고 지금 신부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좋은 말을 해주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냥 아무 얘기도 못 알아듣고 아마 신부님도 그때 당시에 그 라틴어로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예배를 받으실 거야. 그러면서 서로 아무 얘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예배를 1000년 동안 드린 거예요. 1000년 동안.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예배를 드렸어요. 1000년 동안. 그러면서도 그 예배의 형식 자체는 중시하겠어요. 마치 제사를 옛날에 유교에서 드릴 때 보면 홍동백석을 해서 뭐가 어디 있어야 되고 뭐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뭐 유세차 시작하는가 보나 이 어떤 이 틀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틀만 깨지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무언가 줄 걸로 기대를 했었어요. 1000년 동안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성화 숭배가 나오고 성상 숭배, 성물 숭배, 마리아 숭배까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중세 그 1000년기에서 루터나 켈빈이 깨달은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모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러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예배의 시대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그 1000년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의 극치가 뭐냐? 커다란 성전을 짓는데 건축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어차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너희의 죄가 정말 사함받고 싶으냐? 네. 그러면 이 면죄부를 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받는 것인데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 벳젤이라고 하는 웅병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이 받는 세대보다 여러분을 더 깨끗하고 확실하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면죄부를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면죄부를 사는 것이다.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게 중세의 천년기였습니다. 말틴 루터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저항을 하고 있어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성문에 지금도 말틴 루터의 무덤이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가보면 있다고 그럽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만성절 전날이었어요. 만성절이 어떤 날이나 오늘날로 표현하면 할로윈데이예요. 할로윈데이. 그래서 추운 이 따뜻한 계절이 가고 추운 계절이 오잖아요.
따뜻한 계절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 어떤 따뜻한 태양, 은총이 있었는데 이제 추운 계절 오니까 악마의 계절, 어둠의 계절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면서 가면을 쓰고 악귀를 쫓아내고 좀 우리를 잘 봐주세요 하고요. 그게 할로윈 대회예요. 이 우성들이 할로윈 대회를 없애려고 종교계획에 들어왔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부 순서로 가면부터 할로윈을 지키고 학원들에서 할로윈 행사를 하고 이런 씁쓸한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될 본질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알아들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공로도 없고요.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배, 1000년 동안 그 틀을 깨고서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시 모국어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알아들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정말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모국어로 지금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할렐루야. In spirit, in truth.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때가 온다.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이건 성령님이십니다. 진리로, 하나님 말씀이죠. 알아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종교개혁에 우리가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 교회는 더욱더 알아들을 수 있는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을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배 시간에 알아들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는 거죠. 그리고 돌아갔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 말씀이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예배가 연속성 있게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명의식. 그게 바로 소명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직장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개야. 왜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알겠니? 내가 너를 그 직장에 보낸 이유를 알겠니? 내가 너를 그 장소에 서게 한 이유를 알겠니? 소명의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그렇군요. 그리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의식의 극치가 무엇이냐? 그 소명의식의 초고점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종교개혁은 바로 살아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의 극치인 영혼을 전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정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분명히 저도 올 줄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로 메시아가 올 때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I am that he,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맞는 여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즉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떤 구체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60km를 여자를 만나려고 와서, 물론 전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목말라 있는데 물이라도 좀 드리고 좀 전도하러 가지, 그냥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전도하러 그냥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여자를 다시 부르지 않았어요. 여자는 바로 예수님 만나자마자 소명의식을 깨닫고 그 소명의 극치인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던 여자가 사람들을 깨우면서 그만 자라고,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알게 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살아있는 예배, 알아들을 수 있는 예배, 예배의 개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장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소명의식을 일깨워 주시고요, 우리에게 사명감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사명감의 극치인 바로 여러분이 전도할 그 영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속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직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이제는 내 눈이 열려지면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리 와서 봐라. 12월 19일 날 우리들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에 한번 와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예배의 현장이 되자.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강원도 정선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한 청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2청년부 김민주입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 다니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올해 초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고 잘 몰라서 교회에 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친구가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배만 드리고 급히 빠져나가고 또 시험이다 뭐다 바쁘면 몇 주씩 빠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강원도 정선에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것을 듣고 뭔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는 처음 가보는 거라 막상 가려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가서 잘 따라서 할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잘 아직 모르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지만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목사님은 접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무리 약한 신자라도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면 사탄이 두려워 떤다.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아, 나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나도 되는구나. 뒤놓이면서 기도하며 갔습니다. 제가 갔던 마을은 상규람입니다. 동강변에. 여러분, 지금 정선의 규람육교회가 바로 그 상규람 그 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경치도 좋고 인심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반일을 해드리다가 대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반일을 조금 해주었는데 푸짐한 점심과 저녁을 얻어먹고 고추도 얻어먹고 간식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시골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오히려 집에서보다 더 잘 먹어서 살이 포동포동 쪄서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단기 선교가 힘들다기보다는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너무 열심히 전날 일한 나머지 수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기 몸살이 걸렸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도 아프고 몸도 추웠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 이래가지고 오늘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침 그때 마을에 장례가 나서 장제에 가신다고 오전에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른 감기약을 먹고 잠을 한숨 잤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감기 기운도 씻은 듯이 나가고 몸도 말끔하게 깨끗해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신 후에 쓰시는구나. 참으로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숙소로 돌아와서 씻고 저녁 늦게까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그 기도의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서로를 위해 그리고 이를 도와드리러 갔던 그 분들을 위해 울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선교에 가기 전에는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간들이 자연스럽고 기다려집니다. 이것도 제가 변화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 시간이 즐거운 것은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번 선교를 가서 변화된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역에 다녀오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당연히 나고 내가 잘나서 잘된 일이고 잘 안 된 것은 남의 탓을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그랬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이 즐겁지 않았고 힘들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힘이 듭니다. 제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에 다니고 있는데 공부할 것은 산더미처럼 많고 몸은 힘들고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못하고 형제들은 많고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힘들다 소리를 하시고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했는가. 그러나 지금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학교 친구들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마 놀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외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이 마음을 내가 계속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올 결심을 합니다. 지금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빨리 읽고 싶습니다. 마음만 급하고 읽다 보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데 어렵지만 물어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도 제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물로 성경을 받기는 했지만 깨알같은 글씨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아직 어리고 또 제대로 된 의사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만약에 의사가 되게 하신다면 언젠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왜 이제야 하게 되었는지 부끄럽지만 그리고 아직 너무나 모자라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이런 제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제 안에 있었던 이런 많은 변화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네, 제가 주일 낮예배 시간에 한 사람의 간증을 소개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전도에 관한 종교교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예배와 전도 이 시간에 우리 영상 하나 보고서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